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다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백종원 이분이 어느 식당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두 사람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나름대로의 레시피라든지 청결이라든지 때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더 체킹을 다 해보니까 옆에 듣고 있던 그 아들 되는 그 사람이 손에 주머니에다가 손을 꾹 이러고 그냥 멀리서 뒤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음식을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옆에서 예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다 나가게 되어졌는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데도 그냥 그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도대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꾸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영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슉 나가버려요. 알고 봤더니 어디에 나가서 거기에 엎드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쓰러운 엄마가 따라갑니다. 토득거리면서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느냐, 과거는 안 그랬지 않느냐. 옆에서 듣고 있던 백종원이는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한 줄 몰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정말로 하려는데 왜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이후 그 식당이 이렇게 또 화면에 나오는데, 그 아이는, 그 청년은 신이 나서 장사를 하는데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용사가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젊은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군 통수권자였습니다. 그 자리도 아주 높은 자리였지만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용사가 아니라 아주 큰 용사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픔이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더라 해놓고 그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만큼 정말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를 것이 없겠다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서 그와 같이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병이 있다, 사실은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래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군복에다가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사람들은 그를 이와 같이 앙망하고 추앙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는 얼마나 그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 신경이 쓰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둥병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군 통솔권자였습니다. 혹이라도 냄새가 날까? 혹이라도 상처에 진물이 흐를까?
끊임없이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아픈 마음, 그 힘든 마음을 가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큰 용사로 왜 했을까? 큰 용사면 용사지. 여러분, 그가 큰 용사가 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아람 군대의 어떤 최고의 통수권자 다음에 2인자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그러나 그는 아픔을 가졌지만 어떻게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그와 같이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잘할 수 있었는가, 존경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남은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용사가 되어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남부럽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텐데, 진짜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큰 용사는 작은 자를 통하여 계속 만들어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큰 사람 앞에 인사도 잘하고 큰 사람에게 잘 보이고 큰 사람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떠든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이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말 못하는 아픔과 때로는 말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 나의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용사와 남들이 추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실 수만 있다면 저 병은 틀림없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일하던 노예와 같은 그 히브리 소녀가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저거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그것을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아마 이 사람은, 이 나아만은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나름대로의 아름아름으로 좋은 의사를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나만이 정말로 큰 사람이 된 게 뭘까요? 정말로 하잘것없는 자기 집의 노예와 같은 그 작은 여자아이의 그 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 있을 때에 거기 장로님이 12분 계셨어요. 11명이 프린스턴 박사 학위를 가지셨던 분인데, 제가 거기에 유학을 가자마자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학위 그만큼 배운 사람은 굉장히 말빨도 세고 굉장히 힘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들을 만나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게 전문가시고 우리는 그래도 그 알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신앙적으로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뿐이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배우니까 정말로 배우면 저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행세를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좀 배우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그들음을 피웁니다. 그러나 참된 큰 용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는 정말로 작은 자에게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그 집의 부인은 그 남편 나만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저 말이야, 우리가 저 히브리에서 잡아왔던 저 소녀 말이지, 그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데, 나만이 아마 이 소리를 듣고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우리 아람에도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이 많은데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귀하게 가까이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자기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 이야기를 또 고합니다. 왕에게 말을 자세히 고했더니, 아마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는데 저를 그곳에 좀 보내어 주십시오.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그와 같이 왕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살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얼마나 구별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이런 말을 왕에게 한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야, 너 정신이 있느냐 도대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왕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의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이 소녀를 보면서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교회에 나가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병이,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불행이, 자녀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나만 장군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민했던 그 질병이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나만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더 강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가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전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하잘 것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적이지도 못합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녀의 말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은 그 당시에 권력의 이인자,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많은 사람과 가까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린 소녀의 말도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지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의 지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꼰대라고 하는 말은 주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젊은 꼰대가 있답니다. 나이가 어려도 꼰대가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내가 이거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 건데 하고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꼰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앞에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그래요.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은요, 뭡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아무리 그 사람 배우지 못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여러분, 꼰대는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소통이 안 되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 아닙니까? 정말로 함께 서로에게 작은 것이지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나만이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이 나만은, 이 용사가 된 것은 10절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로 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처음에는 이 나만도 소녀의 말을 듣고서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회를 듣고 교회에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오기는 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한영대 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머리에 안수 기도도 좀 해주고 의식도 갖추고 좀 자기를 대접하고 빵빠레도 좀 울려주고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 어느 것도 아니고 멋진 물에, 깨끗한 물에 뭔가 물을 떠다 놓고 좀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듣기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곳에 왔을 때 자기를 가시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지위, 그의 위엄, 그의 권력, 그의 검권력을 가지고서 군마와 병거를 대동하고서, 그리고 군복을 입고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개선 장군처럼
그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듣고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내 생각에는 아직도 이 껍질을 벗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신앙의 삶을 오래 살아도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의 삶을 살아도 내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만의 생각은 대우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나만의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면서도 교회는 이랬으면 좀 좋겠다,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저 방법으로 써서 행세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는 수용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씀이 먼저 지금 저 7번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나만이 말만 하지 말고 나와가 나를 환영해 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 말씀 앞에 나의 골격을 무너뜨릴 때 진짜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 중에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또 있죠.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어져야 하리. 내 것이,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나만이 쌓아 올렸던 그 장군의 용사로서의 그 골격들, 하나님 앞에 놓는 사람들은, 정말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무너뜨릴 때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뛰어쳐야만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봤더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나만 장군이 무너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갔다고 말하네요. 이 내려갔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 좀 멋있게 의식을 치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참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세입니다. 나만은 되돌아가려는 분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찬란한 훈장과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벗었습니다. 좀 훈장과 계급장 달고서 아픈 부위는 숨기고 그렇게 치료받기를 자기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상처와 정말로 그 진물이 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모두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근위와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말은 모든 것을 건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이런 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자랑해야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남은 여정 속에 점점점 큰 여러분의 삶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큰 용사는 가까운 종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봤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을 하는 장면이 있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우리는 늘 언제나 좋은 것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문제 해결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그 사람들에게만 존경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고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모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가까운 곳에 두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내를 왜 두셨을까요? 왜 남편을 두셨습니까? 왜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였을 때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허락했습니까? 이 교회에 들려오신 말씀을 내가 붙잡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자라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까운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이 나를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걸림돌을 통해 내 자신을 주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사건을 두시고 사람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까지 게 뭔데 이라라 저라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만 장군은 옆에 있는 하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공동체를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앞에 내 뒤에 권사님을 두시고 장로님을 두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이 나에게 복이 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종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한번 요단강에 담건이로 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옆에 종들은 한 번, 두 번 카운터를 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정말로 그 아픔, 그 현실은 함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정말로 함께 공유하여 하나님 앞에 저들을 통하여 우리는 세움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용사, 아픔 가진 용사가 아니라 그냥 용사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용사 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뭐니 해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레딧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처음적인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어린 소녀의 말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종의 말도 끝까지 7번이라 하니 7번 순종했다. 여러분, 요단강에 그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큰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가정과 주변의 교회와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든지 큰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만큼 잘하셨습니까? 얼만큼 큰 사람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피차의 순종함과 교제함을 통하여 남은 여정의 삶도 큰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